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꼭 핵심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죠. 1차, 2차를 거쳐 3차 전도 여행까지 바울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믿고 돌이킨 자도 많았지만 또 반대로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만큼은 그곳에서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강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이 시간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졌고 바울이 가지 않아도 이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사역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절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돼요. 그래서 서기장이 그들을 만류하고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일단락되어지죠. 그 사태가 일단락되어져요. 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치네 이렇게 되어 있죠. 소요가 그쳤다는 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그 반란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바울은 또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요. 단순히 데메드리오의 반란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또다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찾아 떠나야 하는 게 그의 사명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울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 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굳건히 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대로 이제 마지막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에 이르게 되죠. 이 지금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의 그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쭉 이제 왼편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쭉 거쳐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밑에 부분에 에베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를 쭉 거쳐서 이제 그 끝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 그리스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헬라 지역 이제 그 마게도냐 북부 지역 마게도냐를 거쳐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헬라라고 언급했지만 이 헬라 자체가 아가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가야의 헬라의 중심이었던 아덴이 있었고 고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지역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그곳에서 이제 석 달간 머물렀다가 이제 수리아 쪽으로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수리아로 가면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갈 수 있죠. 대체로 바울은 이 절기가 되어지면 특별히 6월절이 되어지면 꼭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느냐? 바로 6월절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은 6월절이 오기 전에 빨리 가서 6월절을 그곳에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단순히 바울이 그 절기라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되면 그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6월절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바울은 전해야 하는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뭘 증명하고 설명하고 전하려 했겠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유월절 되기 전에 바울은 수리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3절에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아주 비겁한 술수를 쓰는 거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공모했다. 이건 말 그대로 음모예요. 음모. 그래서 바울을 몰래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그들이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모가 어떤 방식이었느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배에 자객을 보내든지 이런 방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타면 이제 꼼짝없이 어디로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잠깐 배 타고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걸려서 이 수리아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 안에서 꼼짝없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누가 바울을 해한다거나 아니면 바울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방식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어지죠. 알게 되어지니까 바울은 죽음이 두려워서 이 자리를 피한 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뭔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라면 매맞는 자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리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도 다시 성에 들어가 전하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그들의 공모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어디로 가고자 해요? 로마로 가고자 하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직도 로마를 거쳐 저기 서바나까지 서쪽 끝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이제 이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본래 배편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을 다시 육로를 거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할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수리아를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를 본다면 이쪽이죠. 헬라 그 다음에 헬라이면서 아가야 지역, 그 위에 마게도냐 지역, 그 마게도냐에서 소아시아로 건너오죠. 마게도냐와 소아시아를 건너는 그 관문이 되어지는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예요? 드로아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것이 드로아죠. 그래서 이제 육로를 거쳐 다시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역순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아가야 지역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육로로 건너가고자 하는 것을 작정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4절에 잠깐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귀환하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기모라 표현을 하고 있죠. 이들이 왜 바울과 함께 갔냐 하면 이들은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대표들이었어요. 이 대표들은 무엇의 대표였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처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은 것을 가지고 함께 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함께 가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보고 또 각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다?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 함께 가는 대표들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들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 함께 가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연고를 전하면서 그들을 돕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는데 그들은 먼저 가서 5절에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들이 먼저 앞장서 갔어요. 바울은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굳건히 하며 돌아가면서 아마도 조금 더 늦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신속하게 먼저 드로아까지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일행들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냐 끝이죠. 그곳에서 배로 드로아까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육로로 수리아까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며칠을 걸렸다 그래요.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다 말하죠. 원래 이 길은 이틀이면 가요. 앞서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갈 때 이틀이면 갔어요. 닷새가 걸린 이유는 아마도 이 당시 이제 배는 그 바람에 의해 가잖아요. 풍력으로 가는데 그 맞바람이 치니까 배가 나아가기가 어려웠고 아주 힘든 항해 끝에 지금 드로아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이렇게 돼 있는 건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무교절 가운데 하루죠. 그래서 7일간 이 무교절 절기를 보냈는데 본래는 바울의 계획은 뭐라 그랬어요? 헬라, 아가야 쪽에서 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육로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 마게도냐 끝에 그쪽에서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로아로 넘어왔고 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다 이거죠. 7일을 머물렀어요. 이 드로아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가 비록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왔지만 이곳에서 어떤 복음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물론 머문 집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전했겠지만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을 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곳에도 이미 믿는 무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는 무리가 많았겠느냐? 바로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의 결과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곳에서 복음 들은 자들, 그들에 의해서 이 드로아에도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7일을 머무르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는 건 안식 후 첫날에와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주간은 일요일부터 일요일을 말해요. 그 한 주. 그 주간에 그 다음에 첫날이니까 월요일이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요일날 모였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고 그날이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모이는 게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1회를 머물렀고 그 다음에 그 주간의 첫날인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건 단순히 식탁에 앉아 떡을 나누어 먹는다는 게 아니라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성찬을 시행하며 공식 예배로 모이는 것이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미 일주일을 지냈고 그 다음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었던 거예요. 그 일주일의 마지막이 안식 후 첫날이었고 이날 이제 다음날 바울이 떠나고자 한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자 하여서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제 떠나고자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이제 이들을 떠나고 나면 언제 또다시 이들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장 값진 것들 전부 다 그들에게 쏟아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밤중까지 계속한 거예요. 그 강연이 점점 길어졌어요. 설교가 점점 길어졌어요. 많은 것들을 쏟아놓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되니까 전할 것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점점 그 시간이 길어졌죠. 그때 이제 벌어지는 일 하나를 기록하는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제 밤이 되어졌으니까 등불을 많이 켤 수밖에 없었겠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 이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깊이 졸죠. 그리고 바울의 강론은 점점 길어져요. 그때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모였던 이 집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니까 아주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집에 모였을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듯이 이들도 그 지역에 그래도 있는 자 중에 가장 큰 집,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벌써 3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집은 그 당시에도 3층 집일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이었고, 그곳에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일으켜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잠깐 기절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10절에 보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니까 죽은 줄 알았었는데 죽은 것까지는 아니었고 그곳에서 떨어지면서 그 충격에 잠시 기절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죽은 거예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표현을 하죠.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런데 누가가 단순히 전해 들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다, 유두고라는 자가 죽었다, 누가 전해줘서 듣고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물론 누가가 전해 듣고 기록한 부분도 있어요. 앞선 부분들은 전해 들었어요. 그러나 3차 전도 여행부터 언젠가부터는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했고, 그래서 주어를 뭐로 써요?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6절에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함께 갔고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떨어졌고 그러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누구겠어요? 의사 먼저 찾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가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했을 거예요. 그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죽었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것 같더니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정확하게 표현해요. 물론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했던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로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잠깐 기절했는지 이런 것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가가 정확히 판단했고 이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가 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졸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자세가 불량하다. 왜 창에 걸터 앉아 있냐? 똑바로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올바로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뭐가 정확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달리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붙이는 이름이냐 하면 하층민, 노예나 종들에게 많이 붙이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복되다라고 하니까 좋은 이름 같기는 하지만 노예나 종들에게, 하층민들에게 주로 붙이는, 우리로 따지면 뭐 망고기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냥 마구 붙이는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이 사람이 창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하루 종일 일해야 했어요. 남의 집에서 종이었든 노예였든 하루 종일 일하고 이 저녁 때에야 퇴근해야 이 무리 가운데 합류할 수 있었겠죠. 오전부터 함께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아무래도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앞에 앉아서 바울의 그 강론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온 이 유두보는 앉을 자리가 없죠. 좋은 자리는 부자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선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2층도 아니고 3층에 그 창에 걸터 앉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늦어졌고 또 여기다가 무엇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8절에 등불을 많이 폈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등불을 많이 폈다는 건 여기에도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좋은 전등이 있지 않고 호롱불을 켜는데, 호롱불을 켜게 되면, 많이 켜게 되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열기와 그 등이 불을 붙여서 켜기 때문에 열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가스까지도 있죠. 이 3층의 창은 주로 왜 내느냐? 환기를 위한 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기와 가스가 계속해서 3층으로 올라오고 이 3층에 걸터 앉아 있었던, 어떻게라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또 특히나 다음 날이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떠나요. 이튿날이면 떠나요. 또다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지금 유두보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이곳에 온 거예요.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결국 있는 자리라고는 이 3층 창문 벽밖에 없었기에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유해 가스에, 열기에, 또 피곤함에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깊이 졸게 되어졌고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꼭 그 자세가 불량하다, 그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얼마나 사모하길래 이렇게 나오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너무 피곤할 때는 내가 졸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 자자. 그리고 맑은 정신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자. 말씀 볼 수 있을 때 말씀 보자.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유두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게을러지지 않고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자 하여 나왔어요. 그러나 피곤한 육신으로 인하여 지쳐서 졸다가 결국에는 떨어졌죠. 이것이 정말 자세가 불량하고 악한 것이었다면 바울이 꾸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리고 그 몸을 안았어요. 단순히 그냥 앉지 않았겠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의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 유두보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 일로 인하여 많이 적지 않게 당황하고 놀라서 수근거리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 끝이 창에서 떨어져 죽는 이 비참함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지금 이 유두보가 죽은 것은 지금 이 지역, 드로아 지역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반대하는 자가 생겨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별로 반대하지 않아요. 있으나 마나 뭐 신경도 안 쓰지. 우리 교회에서 뭘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러나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뭐라도 하나 실수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오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도 이미 이제 믿는 자의 무리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이제 반대와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공모 때문에 도망하다시피 이 길을 택해 왔고 또 그곳에서 소요 사태도 있었고 이런 것을 아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뭔가 떳떳할 수 없고 물론 본인은 떳떳하지만 상대방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 유두고까지 죽고 그러니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결국에는 이들은 전부 다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죠. 유두고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두고가 이렇게 떨어져 죽는 데는 사탄의 계략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이 등불을 많이 켜가지고 졸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든 데는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사탄이 이렇게 방해한다고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안을 때 그에게 생명이 돌아왔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대요. 이게 좀 뭔가 문맥상 보면 이들이 위로를 받을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 유두고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유두고의 가족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적지 않다는 건 정말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왜 이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느냐? 결국 이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뭔가 신화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또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비록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아주 크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비록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적지 않게 아주 크게 그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비로소 떡을 떼어 먹으며 깊이 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진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려 모였을 때 이들에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 다시 살아남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그러니 참되게 떡을 떼죠. 그래서 바울이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이게 마치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월에 내려갔다가 부활을 통해 다시 올라오심과 같은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증명해주고 믿는 자에게도 이런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전하면서
그들의 어려운 삶, 환경, 또 고난, 핍박 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며 위로를 받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위로가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은 것 같이 되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일을 사탄이 어떻게 방해할 수 없어요.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살아나잖아요. 왜 그래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때문에 방해할 수 없어요. 사명은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예요.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가며 바울이 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두보가 죽었으니 교회는 큰 환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이것을 통해 오히려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들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통해 오히려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합니다. 그 위로를 통해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갖는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뜻과 부르심으로 인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비록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와 환경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 위로를 통하여 부활의 참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이 하루 가득 넘쳐남으로 주신 삶, 주신 사명 능히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알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